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들의 옳은 대로 행하다 자신의 삶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서론과 결론 그리고 그 사이에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서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즉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장면이 담겨 있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함으로 이방 신들이 유입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모습이 우상을 몰아내지 못하고
또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이방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 스스로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복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발생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형성되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 가겠지만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전락했을 때는 나의 것이 소중해지고 나의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지므로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과 싸움,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종종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다녔던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여서 하나님보다 이 교회 자체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특정한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목회자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되지만 이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목회자가 말한 것이 더 권위가 있어지는 그때에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어진 그 직분을 자기의 우상으로 생각하게 되고 특정한 직분에 이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또 개인적으로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내 신앙적 열심과 믿음의 행태들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강력한 열정, 소망이 됩니다. 이 영역 안으로 누가 들어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어그러지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경우에 이것은 엄청난 큰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군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틀렸거나 혹은 잘못됐다고 하거나 혹은 방해하게 됐을 때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분노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치죠. 공격합니다. 혹은 교회에서 완전히 쫓아내도록 비방하거나 그를 욕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특정 목회자를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혹은 음해하거나 혹은 단점을 이야기했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죠.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재정, 나의 성공, 나의 사업, 나의 기업,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이런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공격하거나 혹은 이것을 빼앗아 갔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나타나죠. 여기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또 누군가를 탓할 수 없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전하죠. 그건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고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가족을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듯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갔을 때 우리는 분노하여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다 그럴 존재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너무 사랑해서 이걸 다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곧 내가 됩니다. 완전히 문화일체가 되어서 그것이 훼손되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생애, 나의 목숨이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완전히 하나 되어진 증거입니다. 자기 입술로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즉 복음과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 신앙인은 반드시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여서 그것은 분열과 다툼과 싸움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이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그들이 우상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과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한 명 채용해서 그들의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제사장을 만든 것이죠. 이것이 단지파로 확장되어서 단지파가 우상을 만들고 단지파가 레위인을 채용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하나님을 자기의 우상 숭배하듯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얻었다가 이 첩이 기브아의 베냐민 불량배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첩이 죽자 몸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 그들을 분노케 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 이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신 것은 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성막에서 봉사해야 될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돈을 모으고 첩을 얻고 그에게 이제 윤리성이라는 것은, 또 인간적인 도리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저급하고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표현해 있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죠. 이제 오늘 이 12토막의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명이나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어찌된 일이나 전후 사정을 물었는데 그가 앞뒤의 맥락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하였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였고 자기의 첩도 능욕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였다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교묘한 진실이 담겨 있지만 이 정확한 사건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빼먹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의감과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정의감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고요. 동정심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제가 톤이 약간 바뀌었죠. 정의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거고요. 동정심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입니다. 이 정의감과 동정심을 이용하죠. 사단은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의감과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거죠.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 스스로 네가 하나님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인간을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것이 바로 이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가장 쉽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파괴하고 몰락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수풍교회 성도님들은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정의감과 동정심, 사단이 인간을 가장 쉽게 몰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 레위인이 온전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그리고 그 안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정보를 제공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 40만 명의 군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놈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흉악한 짓을 한 놈들을 우리가 반드시 없애버리자라고 소리 지르며 베냐민 지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하였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베냐민의 지도자들이라면 이 불량배들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불량배들이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것이 맞다고 여기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배를 내놓지 않았는지 그거 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슨 잘못된 일을 하였다고 해봅시다. 교회가 이제 반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파가 있겠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또 우리 가운데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 10년, 17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을 끝까지 지켜줘야지, 끝까지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저를 동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이 이 동정심에 가득한 분들에게 찾아와서 저 목사를 당장 내놓으라고, 저렇게 흉악한 짓을 한 저 목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이 동정심으로 가득한 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러지 않죠. 우리는 목사님과 한 몸입니다. 목사님을 데려가려면 우리를 짓밟고 가십시오. 이런 표현을 흔히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군요. 저를 지켜줄 분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다 저를 다 내놓을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큰 기대를 했었군요. 농담입니다. 안 내놓죠. 그럼 이게 큰 다툼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 불량배를 안 내놓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전쟁을 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에서 2만 6천 명이 모였고요.
물매를 잘 던지는 700명이 그 안에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만 6천 명 안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합쳐서 3만 3천 명이 모였는지는 2만 6천 700명이 모였는지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에서 진영을 짜고 베냐민과 싸우려고 나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유다 지파가 졌습니다.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졌지만 그 다음에 또 전쟁에 나갈까요? 그래서 이튿날에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나아가서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건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에 또 나가라고 합니다. 또 집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응답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족 간에 전쟁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목사님을 내쫓아야 된다는 파와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는 파, 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 두 그룹은 나눠져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야 된다는 분들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를 내보내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작정 기도하죠.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또 함부로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목사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주님, 저 사탄의 자식들 주님 몰아내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죠. 한 무리는 본당에서 기도하고 한 무리는 중고등부실에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공격할까요? 아니면 저들이 무너지도록 주님이 징계하시겠습니까? 또 기도하죠. 그러면 그때 이 목회자를 반대하는 무리의 어떤 앞장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 본당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힘으로, 완력으로 본당을 되찾으려고 쳐들어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경찰 삐오삐오 오고 재판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사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부부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가 갈등이 생기면 서로 기도합니다.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며 상대방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들의 모습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정의감과 동정심에 휩싸였고 또 기도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복음의 반대편에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내 스스로 내가 우상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혹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도 복음에서 벗어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분별력 없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각자 기도할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는지, 우상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 이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우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주셨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뒤에 붙이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신앙의 형태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를, 또 민족과 나라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 이면에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죠. 저놈만 없어지면, 저놈만 바뀌면. 아닙니다.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 곧 복음에 붙들려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안에 더 견고히 서가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형성되는 우상을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하고 몰락시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 믿음의 공동체가 큰 갈등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배후에서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는 악한 세력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활동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